하나님의 일꾼과 섬김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시리즈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이제 만 9년이 됐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조금 좀 다른 사람들 돌아보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좀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을 섬기는 이런 일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또 이제 건축하려고 그러거든요. 또 하나님 원하시면 거기 사람들이 지금보다 2배, 3배 이렇게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을 누군가가 섬겨야 된단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특별히 우리 금요일에 오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교회 가까이 있기도 하지만 또 멀리 계셔도 그래도 모임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성도들 섬기고 교회 일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오고 계시기 때문에 또 마음은 있어도 너무 집이 멀어서 사실 금요일 날 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을 조금 더 확고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개의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먼저, 사역이 뭐냐, 사역은 섬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섬김. 그래서 사역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들을 통해,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사랑이 넘치는 채널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네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 4가지 요소 가운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섬김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원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 필요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는 이런 훈련, 아니면 실행, 이런 걸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우리 송도 또 축구장 거기 가서 다 한 다음에도 제가 또 그 다음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가능하면 좀 교회 오셔서 좀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여러 군데 좀 혹시 소외되거나 나의 도움이나 혹시 나의 섬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있는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준다는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아주 좋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무엇인가는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무엇인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이루시기 원하는 사역, 즉 섬김이다. 다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추구하지만 교회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 감당하는 건 일단 불가능한 거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으로 섬기는 것이 각각의 지역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 제가 지난주엔가도 말씀드렸듯이 참 사람들의 이런 필요 하려면은 사람들의 좀 관심을 좀 많이 둬야 되는데 제가 좀 본성적으로 그게 좀 약합니다. 본성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조금 좀 잘 섬길 수 있는 건 말씀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 내내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주로 이제 말씀으로 저는 많이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섬김을 하고 있고, 여러분 가운데도 더 가르칠 수 있는 분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기술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을 내는 거라든지 해서 지체들을 충분히 이제 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사역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섬김의 정의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을 통해
필요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 먼저 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이 된다는 게 뭔가 여기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저희가 이제 돼야 된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걸 하려면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근데 여기 위얼스빈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러 종류가 많은데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고슴도치를 안 봤으면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렇게 모를 텐데 제가 이제 페스토를 자주 가는데 이 학교 앞에 가면 이제 애견하는데 거기 가면 고슴도치가 있습니다. 고슴도치. 근데 이상하게도 너무 귀여워서 너무 하얗게 생기고 보면 진짜 깨끗하게 귀엽게 생겼어요. 가서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가시를 해갖고 절대 이렇게 만지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이거 가시로 막 찌르고 그러면 아프지 않냐? 매번 찌르냐? 그러면 물어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아프지 않고 찌르지 않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가서 이렇게 말리면 그냥 가시를 확 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좋은 의도로 너무 귀엽거나 뭐 내가 좀 봐줘야 되겠다 해서 좋은 의도로 이렇게 다가가면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이렇게 펴고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가오는 사람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갔다가 상처를 입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늘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6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이게 사람들 만나면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대로 포기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사랑의 이 채널,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채널,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위얼신 목사님은 섬김의 최종적인 어떠한 그 동기는 사랑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게 낳으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헌신하면서 섬겼는데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은 뭐냐 하면 당신이 도대체 뭔데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뭔데 당신이 우리 일에 관여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배하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섬기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미칠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그 뭐랄까 사랑 이것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면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일에 미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칠 정도로 이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정신이 온전한, 근데 미친 상태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너희를 가르쳤다. 그건 너희를 위한 거다. 그 이야기하면서 거기 뭐라고 기록됐냐. 14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다. 이게 강권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가서 보면 constrai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강제한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섬김을 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이런 사랑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 사람들을 섬기는 거,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 사역을 한다 할 때 그 동기는 반드시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통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와 여러분이 통로 그러면 뭐 수도 파이프나 이런 거 있으면 저쪽에서 펌핑을 하면 그런 파이프 안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이런 의미의 통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동적 통로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여기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물이 이렇게 쭉 통과하는 이런 의미의 통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아니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지 않으며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의 지정의 인격 전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그냥 우리는 뭐 직책을 하나 맡았어요. 목사 무슨 직책을 하나 맡았다. 그냥 해갖고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피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기계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들을 느끼고는 저와 여러분이 인격체라고 할 때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성,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이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채널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 자, 이러면서 위얼스 목사님이 자신의 그 60년 그 사역을 통해서 발견한 거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한 자원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려면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통로에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복 받는 얘기는 저희 교회가 별로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분이 60년 동안 그런 사역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정말 지정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뭐라 그럴까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열심히 섬겨요. 그런 가운데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사람은 얘기 못합니다. 저는 그걸 얘기 못하는데 60년 동안 이런 사역을 정말 그렇게 하고 나서 결론 내린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다. 이 복이 뭐 물질적인 복도 있을 수 있고 영적인 복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각자에게 다가오는 복이 어떤 거라고 하는 건 본인 자신이 알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뭐 성경 사역을 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 안 되고 저주 덩어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걸 내가 왜 해갖고 진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렇게 되면 그거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려움은 있지만 저나 제 아내나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저는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좋은 일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그래서 이런 것 이야기 이제 하면서 이분이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채널이 된다고 할 때 그냥 나 하나만 채널이 되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수돗물 같은 건 올 때 그냥 파이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만 그런 의미의 채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게 남을 위해서 통로가 되려고 할 때는 사람들하고 관계, 영어로 이야기하면 인터랙션, 서로 주고받는 인터랙션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이게 교회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혼자 믿음 생활하고 혼자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일단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이 많거든요. 필요가 다 많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같은 것을 봐도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다를까 할 정도로 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가운데 사랑을 베푸는 채널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방식이 또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사람이 뭐니면 많이 생기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는 특히 우리 교회 같으면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가장 큰 가치를 맨 앞에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듯이 목사 얘기만 듣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 얘기만 듣겠다. 나머지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왜 나한테 접근해서 무언가를 해주려고 그러냐 하고 고슴도치 가시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 보호를 하려고 하고 하는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이 사람들이 접근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다 본인 자신이 해를 당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아예 안 해야 되겠다. 돕는 거 이런 거 아예 안 해야 되겠다고 넘어지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잘 봐야 된다. 첫 번째,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 것,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고 또 우리 자신을 그 필요를 만족시켜 주기 위한 그한 도구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그 필요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누군가 도와주려고 해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긋고 사양하면 어떤 경우엔 무한을 주는 그런 일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 교회 안에는 도와주려고 해도 참으로 도와주기 어려운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을 도울 때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면 도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그와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자, 그걸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하나 뭐라 그럴까 간과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1장 9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기준을 낮추면서까지 섬기거나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사랑이 넘치는 거 좋은데 그 넘치는 가운데 지식 있는 가운데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모든 걸 잘 판단하는 가운데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잘 판단하는 가운데 이 사랑이 넘쳐야지 무조건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저 상대방의 필요를 잘 알아야 그래야 사랑을 전달해 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로서 추구하고 있는 이와 같은 가치, 판단의 기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남을 사랑하거나 섬기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섬김의 그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님의 그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이게 나오면서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사랑인데 저와 여러분이 제가 아마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2년쯤 전에 결혼 시리즈, 부부 시리즈를 이제 했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한 2, 3년마다 한 번씩은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거기 나온 그 부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 그것이 보통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그런 사랑이 아니고 가서 보니까 의지적인 사랑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의지적인 사랑. 그래서, 지난주엔가, 김영석 교수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20대, 30대, 뭐 요때 이제 결혼하고 이럴 때는 그때 사랑은 연정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분 표현이. 남자라 그냥 여자를 좋아하는 거고, 여자라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사랑이고, 그 다음에 50대, 60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건 진짜, 뭐라 그럴까. 우리가 보통 애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사랑을 이제 하게 되고
60, 70, 80 이렇게 넘어가면서 부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 그때는 인간으로서의 그런 사랑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남을 섬길 때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인간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조금 의지적인 그와 같은 그 개념의 사랑으로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랑은 자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꾸 보호막을 치고 원치 않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어떻게 내가 자연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이성적인 그런 것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지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뭘 도와주려고 하는데 반발하거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로 일이 이제 꼬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망하게 되면 대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좀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건 두 번째 기도고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 그거는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 사랑의 채널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흘러내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인가.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진시켜 달라고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먼저 좀 더 변화하고 더 참고 인내하고 이런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다. 근데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저 사람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30에서 이 32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어떻게 하는 게 슬프게 만드는 거냐?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납하는 그런 사랑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 자체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성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 자체도 중요하게 여기시 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그 섬기는 그 사람도 중요하게 여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만일에 일만 성취하시려고 하면 천사들 보내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들 보내면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근데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런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으시면서 기회를 자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하려고 할 때 첫 번째는 좋은 사람의 어려움이 닥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 주님 여기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전자는 어려움이 와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고 기도할 때 어려움이 오면 주님 여기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 후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런 영적 진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또 다른 데 가서 섬기려고 거기서 또 동일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발생되는 악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맡겨진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오면 여기서 내 자신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나도 동시에 성장하는 이와 같은 섬김이 돼야지 자꾸 피하는 거 이 사이클로 들어가면 평생토록 피하다가 끝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모세도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해서 모범 사례로
이 두 사람이 예를 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항상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고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이렇게 되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통해서 일을 하는 가운데 오히려 본인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상대방에게 베푸는 그 사랑, 그것도 중요한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요. 사랑의 채널이 돼봐야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 신앙인이 성장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기도하고 묵상, 깊이 생각하고 하나는 좀 시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제가 그걸 피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참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그 일을 하니까 그 일이 오는 건데 뭘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맞더라고요, 그게. 예. 근데 당하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일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오는 게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열심히 성경을 교정을 하고 계속 읽으며 그러면서 앞날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 김대영 형제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거에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문법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안에 문법 하나라도 틀리면 그럼 그건 표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안에 교리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백 번, 아까 김대영 형제는 아마 1000번 이상 국립연구원에, 국어국립연구원에 전화하고 이메일 쓰고 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 해서 이게 정확하게 우리 문법에 맞는가를 그거를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오늘도 확인하고 있고. 예? 여러분, 저주거리 이러면은, 야, 저 사람 저주거리가 된다. 맹세거리 이러면 이게 저 주에다가 시옷을 붙여야 되냐, 안 붙여야 되냐. 맹세거리, 그럼 어떤 거 같아요? 시옷을 붙여야 되냐, 안 붙여야 되냐.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말에 물어보면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이게 표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거든요. 우리 말에 표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를 대답해 줘야지 이거 성경인데 이게 어떻게 하냐. 그건 저희가 대답을 못 합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말해야 돼. 그렇게 우리나라 말 안에 이렇게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틀리지 않고 이거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 또 영어로 다 가서 보면 이게 성경의 그 옛날 그 킹제임 성경에는 there of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there of. 그거는 거기에 딸린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딸린 거기가 단수냐 복수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이걸 그것들에 관한으로 해야 되냐, 그것에 관한으로 하냐, 이게 또 다른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인데 이게 그것들에 딸린 거냐 그것에 딸린 거지. 이거 영어로는 there of인데 이게 히브리 말 여기 가서 보면 없습니다. 여기 그냥 한 단어 있는 거를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분들에게 다시 또 편지를 써서 여기서 읽을 때 당신들 이걸 단수로 봤냐? 전체 문맥이 이게 복수냐? 그렇죠? 그거를 다 일일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도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우리 세대의 이 성경을 우리가 한번 내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이와 같은 참조 성경이 되고 또 원하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성경이 되고 하면 이걸 가지고 좋은 교회들이 생겨날 수 있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정말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참고 믿음의 이런 이 사랑의 채널이 되려고 할 때 그때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쁨을 가지고 이 일을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하면서 결국은 그 뒤에 있는 것이 뭐냐? 여기 이제 다음 토픽인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